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홍성현 형제 오랜만에 참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서 하시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 감동 충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총회에 가서 차에서 실시간 함께 하니까 그것도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것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이런 방송도 우리 차 안에서 또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누가는 노래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런 노래를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누가는 참 많은 노래를 기록하고 있지요. 제가 몇 사람의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누가복음 1장을 하면서 몇 사람의 노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엘리사벳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천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천사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천사의 노래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군들의 찬양의 소리가 좀 들리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불러보신 이런 기억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불러본 이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적을 겁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부대장이 저의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문 공연이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은 부대에서 차출 가수로 뽑혀가지고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별로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 부대장이 좋아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 경로당에 가서도 노래를 부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노래를 부른 거하고 몇 사람 안 되는 곳에서 노래를 부른 거하고 어느 곳에서 부른 것이 더 신명이 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데서 부른 것이 더 신명이 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그런 차이는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인 곳에서 부를 때 하고 조그마한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은 곳에서 부를 때에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 찬양대가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큰 궁정에 내려온다 하여도 그 궁정이 감당하기 힘들 텐데 찬양대가 내려온 것은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대궐보다 좀 못한 그런 장군의 집도 아니고 정승의 집도 아니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들판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하여서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존재들로 여김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계획자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들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았던 그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받는 푸대접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들이 세상 음악이 아닌 하늘 찬양대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들로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은 그런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저는 이 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라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무슨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용어가 약 25번 정도 나옵니다. 몇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 제가 하나씩만 올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귀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로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지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다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실 것이랍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으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그것이 무슨 과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무가 아니라서 사과나 단감 같은 이런 과실은 아닐 것이고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어봐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렇게 성경을 쭉 찾아가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무엇이 복음이라 그럽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 말씀을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선한 열매는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쉬울 텐데 성경은 왜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경을 왜곡시켜서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단의 강구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탐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저녁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어떻게 하시려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하려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됩니다. 어떤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하시나요? 어떤 일의 열매를 맺게 하려? 모든 선한 일에.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닮은 성품이 아니고 믿음이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 죄의 환경에서 하늘로 영접하는 것은, 영접받는 것은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 부부가 처음에 살면은 뜻이 잘 안 맞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서로를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해가 갈수록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닮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샘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행 티켓은 받았지만은 중간에 차표를 잃어버려서 중간에 내려야 하는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잘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누구를 경외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 합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셨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항상 우리도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여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이 바로 평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정말 평화롭게 믿음 가운데 전진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화를 조장하는 이런 말들은 다 사라져 버리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평화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입술이 되자.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평화의 말들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평화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고 평화의 차이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화평하고 평화의 차이는 무엇일까? 평화를 거꾸로 쓰면은 화평이 되고요. 화평을 거꾸로 쓰면은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중국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화평이라는 말만 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화평과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은 평화는 전쟁과 상반되는 반면에 화평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화평은 개인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그럴듯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 제목이 있지요. 전쟁과 평화라는 말보다 전쟁과 화평이라는 영화 제목은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나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평화가 있고, 화평은 우리 이웃하고 사이의 관계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평이든지 평화든지 우리는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런 것이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합창에서 무엇이 평화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의 합창에서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중에 평화, 화평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914년 오스트레일리아 황태자 부부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웠던 발칸도 반도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인 한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니까 세르비아의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그 전쟁에 끼어듭니다. 그 전쟁을 부추긴 것은 독일이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동맹국인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하였고, 독일은 러시아의 우방국이었던 벨기에를 먼저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벨기에와 사이가 좋았던 영국이
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독일을 비난하면서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제1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다.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하는 길에 이프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독일군은 벨기에를 넘어서 프랑스를 진격하려 하였고 그들의 진격을 막고 벨기에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이프로라고 하는 그곳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얼굴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서로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투가 그곳에서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는데 한바탕 전쟁을 치른 독일과 이 영국군의 그 전투 현장에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왔는데 그들은 마음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영에서 또는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배달된 음료수와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조그마한 참호 속에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공포로 그 외로움과 증오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군인들의 거친 마음을 덮으려는 듯이 눈이 오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전선에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국군의 참호 속에서 들리는 노래소리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의 소리가 들리는데 모두 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독일 진영에서 한 병사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그 병사의 노래가 끝나자 영국군에서는 한 노래를 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와 하고 그럽니다. 그러더니만은 영국군에서는 그 전쟁 중에서도 백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이런 파이프로 된 악기가 있다네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영국군이 막 호속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일군도 따라서 부르고요. 그러니까 한 독일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참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막 이리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참호 밖에만 나오면은 총알이 날아가지고 그 머리를 관통시켜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병사들이 다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의 쪽에서도 나와가지고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 실화를 영화해서 만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가운데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양쪽의 병사가 다 함께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뒤늦게 지휘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휘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누구라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휴전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날 휴전을 하고 즐겁게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07년 전 유럽 전선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을 시기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화평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리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수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요. 수평으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는 삶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이 말씀을 읽어보셨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시키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나가라.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하고 안락한 곳을 우리도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맞고 있어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아니면은 저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사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